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어제 또 계속해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유기성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께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감사드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마음이 간절합니다. 은혜를 사모하여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주님은 갈급함을 저희들에게 주셨고 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정과 형편과 심정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셔 주소서. 말씀으로 만나 주시고 주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저희들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이 우리의 심령과 그리고 이 시드니 땅 안에 하나님의 부흥을 원합니다. 주님이 드러나 주시고 역사하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의 말씀 앞에 서기 전에 먼저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이 헌금에 담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솔직한 마음의 감사요, 갈망이고 또 믿음이고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주의 역사를 위해 쓰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저희들이 사용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주께 드린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의 중심에 주께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충만하게 하소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늘 감사할 제목이 있으며 또 감사할 힘이 있으며 감사할 제목들이 날마다 더 충만하게 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놀랍게 쓰임받는 정말 복의 사람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께서 주의 영으로 강하게 임하소서. 하나님, 여기 올 때와 돌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게 하시고 주를 만난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밤에도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볼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나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 속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정말 마음에 답이 온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뭘 말하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잘 이해 못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듣던 말씀이긴 합니다. 제가 어릴 때 가지고 있었던 생각나는 이미지 중에 가장 강력한 이미지는 포도 동굴 이미지예요. 제가 어릴 때 예배 드릴 때마다 저희 예배당에 벽에 붙여 있는 그 이미지는 포도 동굴이에요. 그래서 예배 참석하면
이제 포도알 하나씩을 줘요. 스티커를 거기다 붙이고, 안 떠들면 또 하나 줘요. 성경 암송하면 또 하나 줘요. 그래서 그 포도 동굴에 그 포도알을 하나씩 이렇게 붙여가서 다 되면 그 노트 한 권을 줘요. 연필을 주거나. 어릴 때부터 그걸 봤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포도나무, 포도 동굴은, 포도송이는 항상 익숙한 것이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라, 저는 그거 정말 믿어지지 않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포도나무시고 나는 가지라.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그때 졸업반 매일 그 학급 예배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뭐 예배라고 그래서 특별한 뭐 순서가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우리 반의 전도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 하나 부르고, 그리고 이제 끝나는 거죠. 네. 그런데 어느 날 인도하시던 전도사님이 찬송을 택했는데 355장, 옛날 찬송가 355장,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찬송을 부르자는 거예요. 그 찬송을 부르자고 해서 이제 다들 부르려고 하는데 뒤에 누가 큰 소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발 좀 그 찬송은 좀 부르지 맙시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 찬송을 못 부르게 됐어요. 그 찬송을 인도하려는 전도사님이 왜 내가 왜 이 찬송을 부르자고 그랬지? 그래서 다른 찬송을 바꿔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신학교 졸업반의 금지곡이에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1학년 때는 부를 수 있어요. 졸업반에는 이건 못 불러요. 이제 졸업하면 임지를 찾아서 가야 됩니다. 다들 마음에, 전도사님들 마음에 좋은 임지를 주세요. 하나님 좋은 교회 가게 해주세요. 예배당도 있으면 좋겠고요, 사택도 있으면 좋겠고요, 생활비도 교회에서 넉넉히 주면 좋겠고요, 교인도 있으면 좋겠고요. 다들 전도사님들의 마음에 임지가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그 찬송을 보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이건 안 되잖아요. 여기는 아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진짜 찬송을 진짜로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아골골짝에 누구 보내려고 그랬는데 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대 말년에 조심하듯이 정말 신학교 졸업반 때는 찬송 하나도 가려 불러야 돼요. 여러분, 그 심정이 참 부끄럽지요. 지금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웃을 일이 아니죠. 근데 저도 그때 이 355장은 부담스러운 찬송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축복의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 그렇다면,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그런 전도사님은 좋은 교회 가겠죠. 이 중앙장로교회처럼 이런 교회, 그러면 정말 복을 받은 전도사님이구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군요. 근데 아골골짝에 간 전도사는 하나님이 버린 전도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좀 하라고 그랬잖아. 얼마나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으면 이렇게 아골골짝에 보냈겠어. 사실 그런 느낌이에요. 신학교 졸업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전도사님은 좋은 교회로 갈 거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니까 뭐 예배당도 없고 교인도 없는 그런 곳에나 가는 거,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진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못 만난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항상 마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무슨 은사,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어떤 능력, 예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성공,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부흥, 그게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믿지 않을 때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확 바꿔진 것이 바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은사나 또는 무슨 축복이나 또는 무슨 능력이나 또는 무슨 부흥이나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합니다. 이런 믿음이 그제서야 눈이 뜨였는데 그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일이에요. 아직도 교회를 다니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말이 두려움이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까? 이렇게 만약에 누가 물었다면 저는 대답을 못했을 거예요. 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말은 나머지는 다 안 주신다는 뜻도 되잖아요. 그건 제 마음속에 아직까지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제가 주님을 그렇게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두려운 이야기였어요. 지금도 여러분 중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말이 두렵게 느껴지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지난 월요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을 가보지도 못했어요. 이제 내일까지 집회가 끝나면 이제 바로 돌아가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들과 영성일기 세미나를 하는데 수요일이군요. 수요일에 어머님 발인 예배가 있는 날이에요. 어머님 발인 예배는 잘 드리고 있을까? 강의 중에 잠깐 시간이 나길래 그 캠프장 밑에 있는 바닷가로 내려갔습니다. 마음은 너무 무거워요. 내가 지금 어머니 장례식장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마음이 영 혼란스럽기도 해요. 바닷가까지 걸어 내려가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무슨 뜻이십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뭘 원하십니까? 그 바닷가에 앉아서 그 바다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딱 묶어두시는 데는 무언가 하나님이 주실 게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뭘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그런 기도가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때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하고 정말 주님께 온전히 집중이 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바닷가에서 무언가 제게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주님이 나에게 무언가 역사를 하시려는 거구나.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계속 하는 동안에 특별히 무슨 음성을 들었다거나 무슨 역사가 일어났다거나 그런 게 없어요. 한 30분 동안 계속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특별하게 제게 뭔가 무슨 특별한 변화나 역사가 없어요. 조금 마음이 실망스럽더라고요. 근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마음에 아주 선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정말 뭘 원하느냐? 너는 기적을 원하느냐? 너는 무슨 너 자신이 눈에 보이게끔 무슨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원하느냐? 나 하나면 충분하지 않느냐? 너무나 선명하게 그런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생각이 그 도단성의 그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왔을 때 그때 엘리사의 종이 너무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그때 엘리사가 그 종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 눈을 열어서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 천군과 천사가 불말과 불병거로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는 이 종의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눈으로 보았는데 천사와 천군이 불말과 불병거로 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보지 않았어요. 보지 않아도 엘리사는 분명히 믿었어요. 볼 필요가 없어요. 엘리사는 꼭 보고 안 보고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엘리사의 종은 눈으로 보여야 그는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셨어요. 너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 그랬었어요. 그거면 충분했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충분하지. 여기에 무슨 더 놀라운 기적이 필요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 것이 이렇게 분명히 믿어지는 것이 제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닷가에서 캠프장으로 다시 올라오는데 내려갈 때 마음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게 너무나 마음에 분명히 믿어지니까 올라오는 발걸음이 오늘 어머님 발인 예배가 있는 날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어요.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저녁 집회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려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방에 혼자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호주로 올 때는 제 아내와 같이 왔는데 제 아내는 장례식 때문에 다음 날로 바로 가고 방에 이제 저 혼자 있는 거죠. 혼자 있다는 느낌. 갑자기 외로움이 와요. 혼자 있다는 느낌. 그때 주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주님, 놀라운 일이에요. 혼자 있다는 느낌이 안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것이 참 너무 놀라웠어요. 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이렇게 내가 믿어지는구나. 그리고 그날 저녁에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과 전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자, 그 우리거든요. 근데 저는 예수님께서 정말 포도나무시고 나는 가지고 이거 자체가 안 믿어지던 사람이었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도 저는 정말 안 믿어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 안에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히 믿어지고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무슨 역사가 안 일어나도 돼요. 무슨 기적이 없어도 돼요.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실 거예요. 만약에 기적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정말 무슨 역사가 일어나야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사람은 평범한 생활 속에서는 무너져 버려요. 항상 기적만 일어나는 삶을 살 수는 없잖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밤에 방에 혼자 있을 때, 그냥 길거리를 걸어갈 때, 그 무슨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만약에 기적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영적으로 그는 너무 어린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시거든요. 그 항상 같이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뜨이는 것이 가장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포도나무고 내가 가진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과 여건에 따라 요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도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 역사가 강해요. 성도들이 한 10명 모인 곳과 100명 모인 곳과 1000명이 모인 것은 역사가 달라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이런 집회와 혼자 있을 때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집회 때는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세요. 여기는 주님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끝나고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는 그 다음은 주님 어디 계신가요? 이런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에요. 주님은 여기 있을 때나 내가 혼자 있을 때나 항상 우리와 같이 계세요. 이 눈이 뜨여야 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뜰 수 있죠? 어떻게 항상 나와 같이 계신 주님, 그것으로 충분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세요.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먼저 전제로 이야기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이 눈이 뜨여야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에 눈이 뜨이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전에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알고 나면 예수님 밖에는 필요한 게 없어요.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이 놀라운 은혜에 눈을 어떻게 뜰 수 있냐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듣기는 들었지만 실제로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안 되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주님이 내 안에 거하기만을 구하세요. 주님 임해 주세요. 주님 내게 오세요. 주님 내게 역사해 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주님이 못 하시고 계신 거예요.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왜 그러시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주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냥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 들어갔다. 그러면 여러분의 의지나 판단, 생각, 계획은 다 끝났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예수님 마음대로죠. 그걸 여러분이 정말 원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원함이 있어야 돼요. 주님만 원합니다. 정말 주님과 하나 되고 싶습니다. 주님 안에 순종하고 완전히 주님께 하시는 대로 제가 따라가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원하시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는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중앙장로교회 교우들 혹시 계시면 우리 오승광 목사님 집에 모시고 살라고 그러면 어때요? 좋아서 웃으시는 거죠? 네. 아니,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 집에 모시고 살라고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마음에? 많은 분들이 끔찍하게 생각할 거예요. 신방 한번 오시는 거는 좋아요. 신방 오시는 건 너무 환영이에요.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축복 기도해 주시고 그거 얼마나 좋아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대접해 드리고도 싶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와서 계속 사신다. 그건 너무 부담스러워요. 아니 방을 어디다 방을 드리며 도대체 목사님의 식사는 또 어떻게 준비해 드리며 자유가 없잖아요. 완전히 얽매이잖아요. 자,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을 여러분의 집에 모시고 산다는 것도 이렇게 힘들다면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의 마음에 오시는 것은 그건 괜찮아요? 그건 괜찮아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시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의 집에 와 계시는 것은요, 겉으로만 잘해드리면 돼요. 겉으로만. 목사님 우리 집에 오셔서 너무 좋아요. 딴 교인들 집엔 가지 말고 우리 집에서만 계속 사세요. 목사님이 그래도 집사님 힘드실 텐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래도 그저 여기서 한 일주일만 있다가 장로님 댁에 이제 가려고 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진짜 섭섭해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속으로는 아시면 좀 빨리 가시지. 사람의 마음이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그냥 겉으로 참 목사님 너무 좋아요 이러면서도 속으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겉으로는 잘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속으로는 섭섭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냥 사람을 집에다가 모시고 사는 것은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마음에 오신다니까요. 그러면 내 생각조차도 이제는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오셨는데. 이제는 감정조차도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감정은 품을 수도 없어요.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비난하거나 무슨 섭섭해하지도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어떤지 알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장 28절에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사람이에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신다. 아, 주님, 정말 저는 그걸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내 안에 오시기를 원하시니까, 내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니까. 여러분이 진짜 정말 주님을 여러분 마음에 오기를 원하시는지는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지를 질문해 보면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무엇을 원하시든지,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할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멘 하셨는데, 다시 제가 질문할게요. 혹시 또 그냥 흥분 상태에서 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아멘은요,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누가 이 아멘을 할 수 있을지를 지금 찾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무언가를 정말 중요한 걸 명령하시고 싶은데, 그러니까 자세히 듣고 대답을 해야 돼요. 나중에 하나님도 입장 곤란하고 여러분도 입장 곤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놓으라고 하실지라도, 여러분의 목숨도 내놓으라고 하실지라도, 여러분의 자녀까지 다 내놓으라고 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 북한에 가라고 할지라도, 저 중동 땅에 사우디아라비아 예멘에 가라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제정신이 돌아와서 오히려 더 아멘 소리. 아까는 졸았나요? 네. 그러나 아멘 하는 사람이 참 많고 너무 이건 귀하지만 여러분 중에는 아멘 못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아멘 한 사람도 사실 정말 가슴 떨리는 순간이에요. 내가 이거 아멘 잘하는 건가? 이런 사람도 있고요. 왜 그렇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겠느냐고 질문에 두려움이 와요. 두려워한다니까요. 게다가 한 번 더 확인해서 모든 거 다 바칠 수 있냐? 목숨도 바칠 수 있냐? 자식도 바칠 수 있냐? 그러면 그 다음엔 더 못해요, 아멘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고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 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로는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 까다로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내 좋은 거 가져가시는 하나님이에요. 하고 싶은 거 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 하기 싫은 것만 꼭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겠다 그래, 그건 끔찍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선교사로 끌려간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반대예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인색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내 좋은 거 가져가신 하나님,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신 하나님, 하기 싫은 것만 꼭 골라서 하라고 하신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니까, 성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다는 게 그게 실제가 되면 딱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것이 아직도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자 훈련할 때 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갑을 꺼내라는 거예요. 지갑을 꺼내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웬일로 지갑을 다 꺼내라고 하나? 그리고는 물어요. 그 지갑에 있는 돈 누구 겁니까? 그러면 우리 한국 분들은요, 대부분 정답 찾기에 선수예요. 이게 정답이 뭘까? 이게 먼저 머리에 돌아가요. 그래서 한 10명 중에 8명 정도는 하나님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답이니까 그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명, 2명 정도는 막 지갑을 든 손이 막 떨려요. 네. 대답을 못해요. 오늘 내가 왜 이렇게 돈을 많이 가져왔을까? 이렇게. 하나님 겁니다. 그랬다가는 다 내놓으라 그러면 꼼짝없이 다 내놔야 되잖아. 하나님 거라고 그래놓고 지갑을 넣으세요. 그러면 뭐 후다닥닥 넣어요. 하나님 거라고 했다가도.
집에 통장이 있습니까? 그러면 얼굴이 막 하얘져요. 지갑하고 통장하고는 또 다른가 봐. 그 통장은 누구 겁니까? 지갑은 하나님 거라고 했던 사람도 통장을 하나님 거라고 하기에는 정말 어려워하더라고. 집 문서, 땅 문서 있습니까? 그러면요, 이를 악물어요. 실수로라도 주님 겁니다 이렇게 나왔다가는 그 집 팔고 땅 팔고 다 해야 되는 줄 생각하고, 목사님이 제자 훈련 한다고 한 10명씩 모아가지고 이렇게 집 팔고 땅 팔고 다 모으는 모양이다. 막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정신 차려야지. 잘못하면 다 뺏길 수도 있어. 참 이런 수준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 거 가져가신 하나님, 좋은 거 뺏어가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영접합니다라고 말을 해도 실제로는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오셔서 내 주인이 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고 예수님과 나는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많은 열매를 맺어지는 삶이 내게 없는 이유는 내가 아직도 주님을 진짜 좋으신 주님으로, 그리고 내가 그분을 정말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아직도 마음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정답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통장 누구 거냐, 집 문서 누구 거냐, 다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겁니다.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고민하면 헷갈려요. 그냥 듣는 즉시 하나님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다 바치라고 그러면 어떡하지요? 아직도 어리석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허락받고 가져가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의 집 문서, 여러분의 통장에 있는 돈, 하나님께서 그거 누구 거냐? 하나님 겁니다. 그러면 줘. 이건 안 돼요. 내 겁니다. 아이고 아깝다. 이런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다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여러분이 안 된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지켜지나요? 여러분 돈 그렇게 지키려고 애를 쓴다고 지켜지는 하나님이 가져가시겠다고 작정하면요, 안 된다고 그래도 다 잃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도요, 여러분의 목숨도 하나님이 거둬가시기로 작정하시면 여러분이 뭘 바쳐서 하나님이 거둬가시나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 거둬가시려고 작정하면 오늘도 거둬가시는 거죠. 여러분 자식 못 바친다, 이것도 교만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시기로 작정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응급실 앞에서 그렇게 울부짖어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려고 하면 싹 데려가세요. 다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여러분의 목숨도, 여러분의 소유도 여러분이 된다 안 된다 말할 권한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고 싶으실 때 그냥 가져가시지, 묻기는 왜 물어요? 묻기는 사람 속 뒤집어 놓으려고. 도대체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은 그걸 가져가시겠다고 물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딱 하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것 중에서 마음대로 가져가실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모든 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마음 하나만큼은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어요. 그걸 인격적으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지 여러분의 생명도 아니고 여러분의 소유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게 누구 거냐고 물으시는 이유는요,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 내 마음 하나님이 만드세요. 마음이 안 움직이니까 답답한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진짜 믿어지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길 수 있는 마음이 되면 얼마나 편해요. 하나님, 내 마음 좀 하나님 마음대로 좀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당신 마음대로 조작 안 하세요.
오직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집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마음대로 만드실 수 있다면 집회가 뭐 필요 있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시드니 부흥은 뭐 이렇게 갈망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부흥이 오는 거죠, 뭐. 그러나 이렇게 집회가 있고 성경책이 있고 제가 이렇게 집회 때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이런 이유는 뭐지요? 하나님은 계속 문을 두드리기만 할 뿐이에요. 마음을 연다. 내가 두드리면 우리가 문을 연다.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주님은 역사하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이삭을 원했나요? 이삭도 바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고 싶었던 거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는 나에게 완전히 순종하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너는 내가 뭘 너에게 원해도 너는 그대로 다 하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프로포즈와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달라고 뭐 완전히 나에게 순종할 수 있겠느냐고 다 나에게 바칠 수 있겠느냐고 주님이 그렇게 물으실 때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기도 해요. 그런데 어느 공원에 벤치에 한 남자 청년, 여자 청년 둘이 앉아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남자 청년이 여자 청년에게 프로포즈를 해요. 나와 결혼해줘요. 보니까 손에는 반지가 들려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느낌이세요? 무섭다. 이런 사람은 진짜 정말 감정이 죽은 사람이에요. 아니, 한 형제가 한 자매에게 반지를 꺼내들고 나와 결혼해줘요 이렇게 할 때 그걸 무섭다고 느끼는 사람. 근데 실제로는요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에요.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는 나만 바라보고 살아. 이 여자에게는 이제는 남자는 이 형제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프로포즈 한다는 이야기는 그 여자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알고 보면요 그건 정말 두려운 순간이거든요. 그런데도 그 프로포즈를 받은 자매는요 얼굴이 얼마나 행복해 보여요. 여기 결혼하신 자매들은 다 그 과정을 거쳤잖아요. 아니, 뭘 믿고 그렇게 허락해 줬어요? 아니, 어떤 형제가 사랑한다고 그러고 나와 결혼해달라고 할 때 아이 몰라요 이러면서 이렇게 넘어간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세상에 믿을 남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그 믿을 수 없는 그 남편한테는 그렇게 홀딱 넘어가면서 그리고 그 프로포즈 받았던 걸 행복하다고 느끼면서 아니 세상에 진짜 믿을 수 있는 분 하나님, 가장 놀라우신 분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프로포즈 해올 때 너는 나에게 완전히 순종할 수 있겠냐? 내가 너 안에 들어가도 되겠냐? 그럴 때는 너무 부담돼요. 이렇게까지 하실 건 없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모르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앤드류 머레이가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책에서 썼습니다. 부활의 주와 함께 하라. 그 책에서 보면 어느 날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앤드류 머레이에게 질문하시더래요.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냐? 그때 앤드류 머레이가 즉각 대답을 드렸습니다. 제게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첫째이십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대답을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항상 하나님은 자기에게 있어서 첫째가 되는 존재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지 않으시는 것 같더래요. 느낌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드렸을 때 기뻐하시는 느낌이 아니더래요.
내가 뭘 잘못 대답을 했나? 하루 종일 그 문제가 고민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뭐라고 대답을 드려야 되는 거지? 그리고 저녁 때 깨달아졌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대답을 드려야 되는 건데.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저의 모든 것이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느낌이 들었다고 그 책 속에서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내게 있어서 첫 번째가 되시는 것하고 내 모든 것이 되시는 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에게 어떤 존재예요? 당신이 언제나 첫째지. 아내 여러분, 기쁘십니까? 첫째래. 나는 언제나 첫째래. 미스 킴은 둘째고 미스 리는 셋째고. 좋기도 하겠어요, 진짜. 정말 그죠? 첫째니까 좋지요. 네, 미스 리는 둘째래요. 이런 경우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는요, 첫째로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전한 순종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다는 것은 이제는 내게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내게는 이제부터 왕이 계신 거예요. 우리는 어느 나이 이상 지나가면 더 이상 내게 삶의 왕이 없어요. 우리는 내 삶에 왕을 두기를 싫어해요. 예수를 믿고도 우리는 여전히 마음대로 살기를 원해요. 예수 믿는 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믿고 싶어 해요. 이런 예수 믿는 신앙생활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내게 왕이 계신 거예요. 내 안에 왕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세요. 나를 통치하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완전한 순종을 드리는 것밖에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진짜 믿을 수 있나요? 여러분은 그 사실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이것이 결혼할 때 우리가 다 경험한 겁니다. 결혼했으면 이제는 나에게는 배우자 이외에 다른 이성은 없어요. 그게 결혼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 놀라운 삶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가 되는 이 놀라운 삶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에게 완전히 순종하고 산다는 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을 두려워한다니까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못 살잖아. 그거 어떻게 부담돼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저 내가 열심히 교회는 다닐게요. 11조도 할게요. 선교 헌금도 드릴게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자기 삶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결혼할 때 그래 봐요. 그게 결혼이 되나? 우리 같이 살기는 해요. 밥도 같이 먹읍시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람을 교제하는 것은 좀 자유를 가지고 합시다. 이런 결혼 관계는 없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모르니까 완전한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허락되는 주님이 왕으로 내게 임하시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내가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순종을 주님 앞에 드리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제가 부산에서 목회를 할 때예요. 그때도 여기처럼 부산의 부흥을 위한 연합 모임이 있었어요. 학원 복음화 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부산 부흥을 위해, 특히 부산의 청년들의 부흥을 위해서 학교의 선교단체와 교회 청년회가 연합을 한 집회가 해마다 열렸습니다. 제가 그때 학원 복음화 협의회 공동 대표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날 집회 때 제가 대표 기도를 맡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이제 유명한 강사님을 모시고 부산의 외국어 대학 운동장에서 연합 집회가 열렸어요. 그래 대표 기도를 맡았으니까 주일에나 입는 좋은 양복을 이제 꺼내 입고 대표 기도 맡았으니 대표 기도할 사람의 복장으로 갔습니다. 뭐 운동장에서 모였으니까 흙바닥이죠.
그냥 신문지를 깔아놓고 청년들이 거기에 모였어요. 운동장 가득 모였습니다. 예배 순서를 맡은 사람은 철의자를 쭉 옆에다가 강단 옆에다가 두었더라고. 거기에 이제 앉아서 이제 예배 순서에 맡아서 올라가려고 앉아 있었어요.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뜨겁게 찬양을 인도했어요. 다들 일어나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찬양 인도자가 갑자기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지 우리가 지금 다 여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 땅에, 이 부산 땅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다 아멘, 큰 소리로 아멘하고, 그리고는 그 운동장에 무릎을 꿇었는데 청년들이야 뭐 청바지 같은 거 입고 왔으니까 그 흙바닥 운동장에 무릎을 꿇어도 상관없지만 저는 이게 양복, 제일 좋은 양복을 입고 온 날이라 이게 바닥을 보니까 무릎 꿇을 상황이 아니에요. 순서 맡은 목사는 그냥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해도 되나? 순간 막 복잡한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거 무릎을 꿇으면 이거 양복 다 베릴 텐데, 아이고 왜 내가 오늘 이거 입고 왔지? 그냥 모른 척하고 의자에 앉아서 기도할? 그때 제 마음에 성령의 책망이 들리더라고요. 이놈아, 양복이 문제냐 지금? 아니 너가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게 그 정도였냐? 이 부산 땅에 청년들의 부흥을 달라고, 한국에서도 영적으로 제일 영적으로 어려운 이 경상도 땅에, 그 땅에 진짜 하나님의 부흥을 너가 정말 원하고 있다면, 아니 세상에 너가 어떻게 양복 걱정을 하냐? 생각해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걱정을 제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흙바닥에 무릎을 꿇을 때 그냥 확 꿇었어요. 이왕 꿇는 거 뭐 다. 그리고 두 손을 들고 주여! 저는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여러 번 들었지만 실제로 체험은 그날 처음 했어요. 양복을 입은 채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 들고 주여를 3번 부르는데 진짜 정말 불이 제 가슴에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마치 부산 전체가 제 가슴에 들어오는 것처럼 도저히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제 속에서 성령께서 기도를 시키시더라.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말입니다, 부산의 이 연합 집회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한국에 어느 도시보다도 특별하게 부산의 연합 집회에 역사가 일어나요. 해운대에서 엄청난 집회가 그 뒤에 열렸다는 소식도 듣고, 다 그날 제가 기도해서 그랬다고 저는 믿지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셨다고. 그러나 뭐 어디 객관성이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그때 알았어요. 완전한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 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까?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왜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경험하지 못하지요? 예수님의 왕되심, 그분 한 분만 원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 그분이 주시는 축복, 그분이 주시는 은사 아니에요. 그냥 그분을 원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만 원하고 오직 주님께만 순종할 것이라.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든지 나에게는 이제 왕이 계시다. 이것이 내게 준비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공주에 가면 공주대학교가 있는데 백기현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음대 학장도 하시고 그리고 오페라도 작곡하고 지휘도 하신 아주 정말 그 한국의 음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성웅 이순신이라는 오페라도 직접 제작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장애인이세요. 곱추라고 그러죠. 등이 이렇게 굽은 장애인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52년 동안 그렇게 곱추로 지내셨는데 어릴 때 아주 갓날 때 누나가 사촌 누나인지 자기를 어릴 때 이렇게 업었는데 그만 이 조그만 아이가 또 아기를 업었으니까 마루에서 그만 넘어졌는데 이 아기가 마당으로 그냥 곤두박질하면서 그때 척추를 다쳤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척추가 굽은
곱추 생활을 하게 된 거죠. 항상 열등감에 살아. 재능도 많았고 그랬지만 장애인이니까 늘 마음에 열등감이 심했고,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잘 좋은 인상을 주어야 길이 열리니까, 그렇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비판적이고, 그리고 근심과 염려가 많고 사람들 눈 의식하고 그렇게 사셨어요.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 성가대 지휘자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오페라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고 몸도 많이 아프고 그럴 때 누가 기도원에 가자고, 집회가 열린다고 가자고 전화가 왔는데 좀 마음이 피곤하지만 마음속에 아유, 내가 은혜 받는 자리 가야지, 뭔가 이렇게 마음이 갈급한 마음이 또 한편 있어서 피곤하다는 것 생각하면서도 그냥 따라갔습니다. 근데 집회가 열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들어갔어요. 기도원에 이렇게 꽉 차서 사람들이 집회 참석했는데 제일 뒷자리에, 늘 가면 언제나 제일 뒷자리에 앉는 것이 자기 자리입니다. 그래야 벽에다가 등을 좀 붙이고 그렇게 앉아야 편하니까. 그런데 뒷자리에는 사람이 꽉 찼어요. 안내하는 사람이 맨 앞자리에다가, 이젠 거기밖에 자리가 없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맨 앞자리에. 그러니까 강사님 보는 맨 앞자리에 나와 앉은 겁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영 안 좋기 시작한. 사람이 자기 뒤를 보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데, 그렇다고 또 이게 바닥에 앉아 있는 게 얼마나 자리가 힘들어요. 집회 끝날 때까지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벌써 강사님이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 돌아서 나가기도 그렇고, 오늘은 정말 하나도 되는 게 없구나, 이게 집회 끝날 때까지 내가 어떻게 견디지 그러고 있는데, 부흥 강사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분이 또 아멘을 그렇게 강조하세요. 목사님들 중에 아멘을 또 강조하시는 분이 있죠. 아멘, 아멘, 아멘. 이분은 또 한술 더 떠서 두 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것이 또 이 백계원 교수님에게는 그렇게 싫은 스타일이에요. 부흥회 가서 그냥 목사님이 조곤조곤 말씀만 잘 전해주면 되지 무슨 아멘을 또 저렇게 시키나. 그런데 이제는 바로 자기가 그 강사님 앞에 앉았어요. 그날따라 또 아멘을 시키는데 안 할 수도 없고, 안 하면 또 당장 지적을 하니까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는데, 이거 세상에 제일 짜증나고 싫은 게 두 손 들고 아멘 하는 이런 식. 근데 이제는 안 할 수도 없고, 그 앞에서 자기만 손 안 들 수도 없고, 그 순간에 무슨 마음이 탁 드냐면, 하자, 그냥 순종하자, 뭐 싫다, 힘들다, 못한다, 하지만 오늘은 상황이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자, 마음 정리를 했습니다. 강사님이 두 손 들고 아멘 하는데, 뭐 마음 정리를 했으니까 오늘은 하자는 대로 하자. 그래서 두 손 들고 아멘 했어요. 문제는 두 손은 들었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아멘 했는데 보니까 이제 다 내리는 거죠. 두 손 들고 아멘 하고 계속 손 들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손 들고 아멘 하고 내리는 거지. 옆에 아내 권사님이 앉으셨는데 남편이 두 손 들고 계속 있는 거예요. 두 손. 또 이 까다로운 이 남편이 손 내리라는 말을 안 했다고 강사님한테 뭔가 항의하는 표시로 그러는 줄 알고 옆에서 여보 내려요, 내려. 안 내려와, 안 내려와. 손이 안 내려와. 강사님이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장애가 있는데 두 손 들고 계속 있으니까. 그때 그 강사님이 느꼈어요. 주께서 저를 만지시는구나. 본인은 뭐 너무 얼굴이 빨개지고 난감해서 손을 내리고 싶어도 안 내려오니까. 그때부터 이제 강사님이 그를 위해 기도하고 온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는데, 그때부터 주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그 집회가 끝나고 3일 동안 하나님이 그 뼈를 다 만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가 펴졌어요. 저희 교회 강사로 오셨는데 키가 초등학교 아이만 해요. 척추가 펴졌는데도. 사람은 이렇게 반듯하게 서 계신데 키가 너무 작아서 발판을 만들어서 그리고 올라가서야 이제 간증을 하실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참 완악하지요. 순종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건데, 이거 안 된다, 저거 힘들다, 못하겠다, 안 된다. 그 참 하나님을 믿어도 이거 하나가 마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순종하겠다는 마음은 내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저는 신학교 졸업반 때 부끄럽게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고백을 못했었잖아요. 아골골짝 빈들에 거기는 도무지 갈 수가 없더라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신학교 때 제가 그 고백을 못했었지만 하나님은 신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10년이 지난 시간에 다시 저에게 그 질문을 해오셨어요.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입니다. 대학원 4학기 중에 3학기를 마쳤어요. 이제 한 학기만 하면 됩니다. 논문 학기예요. 논문만 쓰면 이제 대학원 졸업이에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입니다. 교회에서 허락해 주어서 대학원을 이제 마치도록 공부하도록 허락을 해 주셨는데 힘들더라고요. 교구 목회도 해야 되고 대학원도 졸업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둘 다를 잘하게 해주세요. 이번이 이제 마지막 학기인데 교구도 소홀히 하지 않고 논문도 잘 쓰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물으세요. 그 대학원 학위를 내게 바치라. 응답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분명히 둘 다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요, 하나를 포기하라 그러면 나도 그렇게 응답할 수 있겠다, 그죠? 네. 기도할 것도 없고 그러면, 그죠? 하나님, 저에게 제 마음속에 너 석사 학위를 내게 바칠 수 있겠느냐? 공부는 다 한 거거든요. 논문도 거의 개요심사 다 끝났고 단 하나 남은 것은 석사 학위 남은 거예요. 너 그렇게 교구 목회가 힘들고 마음이 걸리면 그러면 석사 학위 포기하고 그 신방만 열심히 하면 되잖아. 말은 맞는데 석사 학위를 포기한다는 게 딱 마음에 걸려요. 그때부터 한 주간 동안 저에게는 정말 죽음과도 같은 거죠. 여러분에게 의논했습니다. 아버님에게도 의논했어요. 다들 그래요. 그건 유목사 하나님의 음성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셔. 앞으로는 석사가 아니고 박사 학위도 필요해. 이제부터는 목회자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때야. 물론 그 점은 저도 충분히 인정해요. 그러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시원한 대답을 못 들으셨어요. 나 하나면 충분하냐? 제가 그때는 대답 못했어요. 그 질문을 또 해오시는 거였어요. 너 나 하나면 충분하냐? 석사학위를 바친다. 그 말은 앞으로 제가 목회에 나가는 데 있어서 저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사실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한번 이렇게 청빙할 때 기본적으로 보는 것이 신대원은 졸업해야 되잖아요. 신대원. 아니 목사가 신대원도 졸업을 못한 목사가 어디 있어요? 저는 신학교를 졸업했고 대학원 졸업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나는 어디 가서 목회를 하냐 말이에요. 하다못해 이렇게 무슨 집회 때 강사로 가도 말입니다. 어디 신대원 출신인지는 강사 소개 때 나와야 되잖아요. 그 이상은 공부를 못한다 하더라도 저에게 있어서는 그건 정말 죽음과도 같은. 제가 목사가 되려고 마음에 결심을 했을 때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것이 공부 못해서 신학교 갔다는 말. 제가 신학교 갈 때 그때 당시만 해도 신학대학의 커트라인이 모든 대학의 커트라인보다 제일 낮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 어느 학교 가냐 그거 가지고서 아이가 어느 정도 공부하느냐를 가늠하는데 신학대학 가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다들 느낌이 공부를 엄청 못했나 보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엄청 열심히 공부했어요. 공부 못해서 신학교 갔다는 말 안 들으려고. 그래가지고 바보같이 신학대학을 수석으로 입학을 했어요. 제일 바보 같은 일이에요. 수석으로 신학대학을 입학하는 거. 사람의 마음에 묘해요. 그 보상심리가. 신학대학에 나는 수석으로 입학했다. 그게 뭐 자랑거리가 돼요. 그런데도 항상 마음속에 나는 공부 못해서 신학교 간 건 아니야. 난 공부는 잘했어. 하나님께서 그걸 두고 보실 수 없으셨던 것 같아요. 너가 도대체 공부를 잘하면 뭘 얼마나 잘하길래? 너 아예 석사학위 없이 한번 목회할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주님의 뜻은 알겠는데 이게 도대체 순종을 못 하겠는 겁니다. 토요일이 등록 마감인데 금요일에 열병이 생겼어요. 얼마나 열이 펄펄 끓는지. 금요 철야기도회인데 저는 집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철야기도 나갈 수가 없었어요. 목사지만. 기도회가 시작되는 것을 소리를 듣고 그리고는 이불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기서라도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기도가 안 나와요. 마음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정말 고통스럽더라고요. 뭐라고 기도해야지요? 석상이 바친다고 해요? 그냥 모른 척하고 등록해요? 그렇게 힘들게 무릎을 꿇고 끙끙대다가 나도 모르게 그냥 주여 하고 입을 열었는데 석사학위 바치겠습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터져 나와서 그 말을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서 내 입에서 그 고백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 고백을 하고 그리고는 그냥 이불에 꼬꾸라졌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부끄러워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런데 그날은 사람이 꼭 목숨이 끊어져야 죽는 게 아니더라.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을 때, 하기 싫은데 해야 될 때, 그게 죽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이불을 쥐어 뜯어가면서 울었어요.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저를 일반적인 이런 목회는 허락지 않으시는 줄 알았어요. 학위 같은 거는 전혀 신경 쓰지도 않는 아주 특수 목회, 이런 지역에 하나님이 나를 가라고 하시는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면 가야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그냥 맡깁니다. 정말 이제는 신학대학교 졸업 그 학력만 가지고 목회하겠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고 참 신기하게 싹 열이 내리는 거예요. 마음은 너무 편안해지고 그때 제 마음에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주님의 음성 같더라고요. 잘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토요일에 학교 가서 자퇴서를 썼어요. 학교에서는 왜 그러냐고, 아니 이제 이 논문만 써내면 되는 걸 왜 지금에 와서 자퇴하냐고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그때 제 심정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으며 이상하다고만 여기지 않겠어요. 그러나 사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고는 자퇴를 하고 그러고는 저는 더 이상 공부할 기회가 없었어요. 유학을 갈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어디 가서 이제 강사 소개를 한다고 저에게 유학은 어디서 하셨나요? 저 유학 못했습니다. 그럼 신대원은 어디를 졸업하셨나요? 저 신대원도 졸업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대원도 졸업 못하셨나요? 물어봐줘야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금방 질문이 애는 몇인가요?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저는 그냥 공부 못한 목사처럼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제가 소급해서 질문에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도 참 어렵고 여러분 그 느낌 모르실 거예요. 은근히 이렇게 무시당하는 느낌. 제가 코스타 강사고 그러긴 합니다만 처음에 코스타 강사로 갔을 때 그 코스타 강사
또 원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유난히 학력난이 길어요. 칸이 제일 커요, 학력난이.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교 졸업, 그거밖에 쓸 게 없더라고. 거기다 뭐 중학교를 쓸 거예요, 초등학교를 쓸 거예요. 그 간사가, 접수하는 간사가 받아보고는 너무 의아해 하더라고. 미국 코스타 갔었을 때인데 제 조 안에 포스닥 과정에 있는 분들, 뭐 박사 과정에 있는 분들 다, 저는 대학교 졸업자가 그 박사 과정에 있는 분들 조 편성을 해 줘가지고 제가 그들과 같이 조 모임을 해야 되는 그런 느낌, 그건 참 저에게 있어서는 저 자신의 정말 죽음이지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해 올 때 그 순종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버려야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한 믿음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에게는 늘 걸리는 것이 목회도 잘하고 싶고 또 성공하고 싶고 그런 것들이 늘 걸렸어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좀 여유롭게 살고 싶고 또 세상에서도 잘 되고 싶고 그러느라고 진짜를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에요. 주님 한 분이면 진짜 충분한 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을 얻었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처럼 사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것은 성경에서만 읽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도 가족들, 자녀들 문제, 교회 안에서도 주님의 열매가 도무지 맺어지지 않네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만 읽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와 가지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영성일기를 써가면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생활을 하면서 점점점 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구나.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사실 무슨 자격 요건으로 따지면 저는 여기에 설 만한 사람이 못 되지요. 그런데 그냥 완전한 순종으로 주님께 드리고 그렇게 살아보니까 주님이 저를 통해서 은혜의 통로로 이렇게 또 써주시니 제가 뭘 더 이상 주님 앞에 뭘 더 원할 게 있겠습니까? 결국은 주님이 역사를 못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 안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뭘 하나님 앞에 특별히 뭘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 그분으로 충분하다는 아직도 분명한 결론이 안 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자꾸 주저하는 겁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맡기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독생자도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여러분이 주님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면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어느 권사님은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못 하시는 권사님이 계셔요. 왜 그러시냐 그래. 목사님 너무 두려워요. 예수님이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참 희한한데 이렇게 마음이 꽂히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래서 돼서 자기는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거 말을 못 한다는 거죠. 정말 바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앞에 더 이상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것도 다 내려놓으세요. 그건 여러분을 구하지도 않아도 돼요. 주님이 여러분이 뭘 필요로 하는 걸 더 잘 아세요. 여러분이 굳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주님만 원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다 있어요. 그게 진짜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삶을 살게 돼요. 나는 이렇게 살려고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살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여러분의 생애가 이 간증이 있어야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기도에 대한 영상인데 임은미 목사님이라고 케냐 선교사님이셨어요. 지금은 한국에 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 임은미 목사님이 케냐 선교사로 있으실 때 그때 기도 영상을 하나 만드신 건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도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아마 이 영상을 쓰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잠깐 그 영상을 같이 보시죠.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리무르, 티뼈, 티밭이에요. 내가 지금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이 꼬마들이 나를 올려다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에요. 내가 선교사인지 알아요. 내 이름이 유니스니까 내 이름을 불러요.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보면서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요. 유니스! 목이 터져라. 유니스! 유니스! 막 이런데 얼마나 내 이름을 부르는지 나한테 아무것도 달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얘네들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근데 유니스 할 때 저것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유니스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유니스 이러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생각이 계속 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 누구도 나한테 유니스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안 그랬어요.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순간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쥐야 이러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안 주고 싶지 왜 안 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부르짖어야 말이지. 부르짖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감동이 안 간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지, 그것이 공부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관계 회복인지 아니면 영성의 회복인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크게 내가 말로 표현하기 싫으면 어려우면 불편하면 그냥 주여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주여. 여러분 그냥 주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네. 그걸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어요. 예수님 그분 안에 그분을 아는 눈이 뜨여지면 그러면 더 이상 이것저것에 대해서 더 이상 연연하지도 않게 됩니다. 오늘 이 밤에는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세요. 너가 정말 나를 원하느냐? 너는 정말 내가 너 안에 왕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오늘은 답을 주님께 드리세요.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원합니다. 제가 여기 호주 와 있습니다. 여기서 교민으로 있을 수도 있고 유학을 와 있을 수도 있고 또 일하러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한 분이 필요한 거는 똑같아요. 우리 모두가 진짜 예수 믿는 삶을 살아보셔야 돼요. 그 엄청난 은혜예요. 그리고 이 눈이 뜨일 때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만 사는 성도들이 이렇게 1000명이 모이면요 그건 엄청난 일이에요. 완전한 순종을 주님께 드리는 자 1000명이 이 호주 땅 시드니 땅에 있다고 합시다. 이건 못 말리는 일이에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그 결단과 확신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하나 같이 부르고 기도합시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이 찬송을 우리 같이 부릅시다. 찬송 부르시고 기도할 때 그냥 주님을 부르셔도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복잡하고 힘들어도 그냥 주님의 이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대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